신약성경 215페이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5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친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요즘에는 SNS가 유행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기사보다 SNS가 훨씬 빠를 때가 있어요. 물론 검증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인터뷰 하나가 올라와서 봤더니 젊은 친구인데 25억을 버는 거예요. 25억을. 뭐죠? 알론 머스크가 하는 거? 코인에서 25억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억이, 우리 중에 여러분 25억 있으세요? 2억 5천도 없잖아요. 2억 5천은 그냥 2,500도. 근데 젊은 사람이 25억을 딱 벌고 나니까 계산이 쫙 되더라는 거예요. 이미 그 코인 해갖고 내가 성공을 했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계산을 해보니까 서울 쪽에 아파트가 한 30억 되니까 50억대까지 수익을 좀 바라보면 좀 낫겠다 그래서 며칠을 딱 뒀는데 갑자기 왜 코인이 한번 뒤집어졌잖아요. 거짓말 아니라 25억이 됐던 그 코인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컵라면 한 개값 딱 남았대요. 수익이 완전히 예상을 그건 못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뭐 흔히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주식은 그래도 전망이 되지만 코인은 전망이 안 되는 도박과 같은 것이 아니냐. 근데 이 친구는 그 도박과 같은 상황이 내게 마치 복권 당첨되는 것처럼 나타날 줄 알고 그 수익률을 바라보고 있다가 25억이 됐잖아요. 그때 뺐어야죠. 그걸 몇 억? 50억을 목표로 하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25억이 컵라면값 돼버린 거예요. 살고 싶겠습니다. 이게 애초에 그 사람이 25억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돈을 내가 현찰로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수치에 한번, 내 수익률에 찍혔던 금액 25억이라는 게 마치 내 돈이었던 것 같은 착각이 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삶이 고달프고 억울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요. 누가 뭐 내몬 것도 아닌데 본인 스스로 결정한 문제이긴 할 텐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수익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뭐 어떤 분들이 뭐 요즘에는 주식은 다 하나씩 뭐 갖고 있고 애들 주식도 다 하나씩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부동산에 수익률 들고 다 필요 없다. 은행이 최고다. 아무리 이자율이 싸도 은행이 최고다. 은행에서 그 수익 이자율 따져가면서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여인 한 사람한테 좀 소망을 두고 있었어요. 그 여인이 안타깝게도 귀신은 들려서 점을 치는. 그래서 이분이, 이 여자가 점을 쳐서 수익을 발생하면 그것이 자기들의 수익이 되는 부분인 거죠. 그 앞을 누가 지나가냐면 바울이 지나가는데, 하필이면 왜냐면 바울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는데 그 여인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길에 가면 그 여인이 희한하게 뒤쫓아오면서 소리에 귀에다 뒤통수에 대고 외치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인이 점치다 말고 바울만 지나가면 쫓아와서 한다는 얘기가, 이 사람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게 유대인이 있는 곳이면 괜찮아요.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아까 로마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 속에 있는데 거기다 쫓아가면서 귀신 들린 여자가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얘기도요, 여러 번 들으면
좀 실증 나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맞다손 치더라도 그 이야기를 환영해주고 그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곳이라고 한다면 민망하기 그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바울을 지난 올상 예배 때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땅에 미련이 전혀 없는 사람. 다메섹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을 싸움이라고 표현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당장 내가 이 싸움하고 죽으면 좋다. 그래서 모든 것에 올인하며 자기의 생명을 던졌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은 본인이 사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거지만 사는 건 아니다. 만약에 내가 산다고 한다면 나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야.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 믿음을 빼면 나는 시체와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진지하게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를 제외하고 다른 것들은 거추장스럽기만 해요.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스마트폰을 안 쓰는 이유가 뭘까요? 쓸데없거든요. 불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게 되고 굳이 안 봐도 인생이 커다란 의미가 없는 것들이 계속해서 오잖아요. 카톡도 그렇고. 그래서 인기 연예인들도 뭐 스마트폰을 개통을 안 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시대적으로다가 이제 폴더폰이 2G폰이 잘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을 개통을 하긴 하는데 불필요한 거예요. 내 업무 효율을 높여주지도 않고 공부 효율을 높여주지 않고. 그래서 공부하는 애들은 거의 다 2G폰 써요. 일부러 고3폰 뭐 이렇게 하고 나오고 수능폰 이렇게 나와요. 예민한 사람들은 시계 초침 소리도 하다고 해서 그 친구들이 쓰는 시계는요 초침 소리도 안 나요. 전자시계 못 차니까 법적으로. 그만큼 뭐에 집중해요? 공부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공부라고 하는 것. 글 쓰는 분들이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뭐 펜션 저쪽 산속 꼭대기에 뭐 민가 같은 데 들어가서 흉가 같은 데 들어가서 뭐 저쪽 시골 뭐 여관 같은 데 들어가서 한 달이고 들어가 있어서 뭐예요? 글만 쓰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집중하기 위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꺾일 자존심도 없어요. 이미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진지하고 심각하게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갈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앞에 귀신 들린 여자가 나타나서 자꾸자꾸 떠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단번에 그 여자를 제압하지 않고 그냥 며칠 지나간 듯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의 앞절 16절부터 보면 며칠 동안이나 계속 그랬어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웠대요. 좀 적당히 하지. 적당히 하지. 사도 바울이 도저히 안 됐는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러면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길을 안 지나가면 돼요. 근데 그 길을 왜 지나간다 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가야 돼요. 그러면 아예 며칠 기도를 안 하면 돼요. 안 가면 안 맞으실 거 아닙니까? 아니면 기도를 하러 가더라도 이렇게 삥 둘러서 가면 돼요. 굳이 내가 불편을 감수하고 그 연을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도를 쉴까요?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냥 기도 안 하면 안 하는 거지만 사무엘이 느끼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죄다라고. 사도 바울은 아마 그 이상이면 이상이지 그 이해가 아니었을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 안 하는 것은 죄다라고 하면 열심히 할 거예요. 젊은이들이 일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느낀다면 열심히 일을 할 겁니다. 사역자였던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삶에서 기도하지 않는 건 죄라고 분명히 여겼을 거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을 정면 돌파해야 되는 거죠. 그 여인을 향해서 사실상 그 여인을 괴롭힌 누구요? 귀신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힘들어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힘들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명하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즉시 나와. 누구에게 이르되? 귀신에게. 여러분 대상을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 초창기 60년, 70년대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막 남편을 막 교회 못 가게 하고 막 이러면 막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대상이 그게 아니에요. 대상이. 그 여인을 자꾸 뒤 흔들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점치게 하는 귀신이 대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래서 우리는 영안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영안. 요즘에 매TV 엄청 나와요. 무당들이 막 그냥 나와요. 그냥 막 나오다 보니까 이제 나오다 못해 이제 막 저기 대통령도 막 있고. 뭐 저는 몰랐는데 기사 봤더니 BTS가 뭐 공연을 하는데 10만 명이라는 숫자를 또 누가 정해줬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관객 수를 모으는 거 10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게 지금 모르겠다는 얘기가 듣는 거죠. 방송에 나와서 버젓이 무당, 그 연예인이면서 무당인 사람이 버젓이 이렇게 신접을 하고요. 방울을 흔들어서 그 사람을 예언해주고 막 하는 게 사실상 이게 공영방송만 있을 때는 안 되거든요. 근데 종영방송 나오면서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하긴 드라마 도깨비라는 드라마도 여러분이 재밌게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드라마를 보면 성경과는 전혀 반대의 이야기. 고기라고 하는 그들이 거의 예수님에 가까운, 하나님에 가까운, 막 이런 적이기 때문에 문화가 성경을 잡아먹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굳건히 붙들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붙들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 눈에 보이고 귀에 듣는 매체와 매스컴으로 통해서 듣는 것들은 여과되지 않은 복음적이지 않거나 반복음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상을 분명히 하게 돼요.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영과의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방송을 보면서도 정치 이야기가 됐든 문화 이야기가 됐든 연애 이야기가 됐든 어떤 거든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계속 떠드는 그 여인이 아니라 누구에게? 귀신을 상대로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게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았을 때도 저는 근본적으로 그쪽을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전에 살았을 때 옆집에서 그걸 한번 하더라고요. 지나가다 이렇게 봤는데 화장이 싫어요. 화장이. 그 향냄새를 제가 워낙 또 싫어해갖고 너무 싫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런 거 굿하는 거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빌지요. 귀신한테. 나가라. 부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명하는 겁니다. 아멘? 이 계급사회예요. 영의 세계는 계급사회예요. 우리가 거기 껴가지고 애매해지긴 했는데 예수 이름 앞에 모두가 다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졌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 예수 이름이 없으니까 두렵고 민망하니까 어떻게 해요? 제발 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담대하게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귀신에 휘둘려서 점을 치던 여자에게서 귀신이 나갔어요. 그럼 여자가 자유해졌죠. 그러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여자 한 명이 온전해진 거잖아요. 그전까지는 온전해지지 않았는데 이제 온전해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시라를 붙잡아 장포로 갈릴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우리와 생각이 달랐나 봐요. 여종의 주인들이라고 보니까 그 여인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사람이 꽤 여럿이 됐던 것 같아요. 무슨 조합도 아니고 귀신 들린 여자 한 명을 가지고 돈벌이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여인의 어떤 구구절절한 사연을 들은 건 아니에요. 다만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명한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 가능하냐, 왜 어떻게 그 영적인 세계의 대립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고 우리에게 주신
뭐 세상 말로 말하면 기술일 수도 있겠고 우리에게 주신 권한입니다. 예수 이름을 활용해야 돼요. 단지 예수 이름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저 주신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 어떤 분이 기도해서 막 병을 낫게 하고 막 이러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뭘 못하겠어요. 막 재산이 쌓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의 보상, 그리고 그 보상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주신 거니까 그걸 어떻게 흘려보내느냐가 중요하긴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면서 인해서 별로 뭐 뒤에 주머니 챙기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귀신 들린 이 여인을 통해서는 여러 사람이 어떻게 해요? 수익의 통로로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귀신이 나갔으니까 뭐가 돼요? 자연인이 됐잖아요. 일반인이 됐단 말이에요. 온전해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점을 못 쳐요. 점을 못 치니까 뭐가 안 돼요? 수익이 안 돼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겁니까? 저 사람들이. 수익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주식을 하시더라도 부동산을 하시더라도 뭘 하시더라도 거기에 목숨 거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주님이 이렇게 축원합니다. 실제로 수년 전 기사에서 봤던데 그 복권 있잖아요. 복권. 긁는 복권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으로. 전세금을 빼서 부녀가 전세금을 빼서 그거를 몇천만 원씩 사가지고 긁고서 몇십만 원밖에 당첨이 안 됐대요. 몇천만 원을 했는데 자살했던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소망을 둬요. 재미로. 그리고 뭐 그걸 사면 그게 또 어디로 뭐 투자가 된다니까 그런 의미로 그냥 잊어버린다 하고 하는 건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오락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난 이거 아니면 안 돼. 해가지고 하면요.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소망을 두시면 큰일 납니다. 그 여자가 온전히 진짜 그걸 누구한테 엮어요 이제? 바울 때문이다. 그들을 붙잡았대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가서 20절 말씀에 얘기를 하죠.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네, 옆전 앞에 이렇게 예전에 보면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해서 구걸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이렇게 세우면 그분들을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이렇게 세우면 우리가 범죄자가 됩니다. 우리가 막 성을 요란스럽게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을 길거리에 아침에 출근하듯이 내보내놓고 저녁에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이 구걸해 온 거 받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치료하거나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나쁘겠죠. 근데 그 당사자들을 생각하면 그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쳐서 일반인처럼 살아가게 도록 회복시키는 것이 훨씬 나은 일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여인이 귀신 들렸을 때 점치는 것을 수익 얻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성을 요란스럽게 한다. 너 전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어. 마음에 들지 않았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 21절이요. 시작.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듣도 못한 이야기를 한다. 이거 뭐 생전 듣지 못했던 얘기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무리들이 일제히 일어나 그들을 고발해서 벗기고 때려라. 감옥에 가두고 착고에 채우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그 여인이 귀신 들렸고 점치고 그것 때문에 돈 벌고 사도 바울이 저기 되는데 그 여인이 한 이야기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 여인이 한 얘기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길에 관심이 모두 없어요? 일도 없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인이 자기 의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저항하듯 하는 이야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자다. 구원의 길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들은 뭐예요? 수익이 떨어진 거. 그거 아니에요. 무리들은 야 듣도 못한 이야기 전한다는 말에 휩쓸려서 이들이 가르치고 전하는 구원의 길에 대한 것들은 요만큼의 관심도 요만큼의 지식도 얻지 못하는 불행을 겪게 되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은혜 받을 일에 집중해야지 여러 가지 생각이 오만 생각을 다 하다 보면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구원의 길, 구원의 메시지,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컨디션 조절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로마 시민이라고 자신들을 밝혀요. 그런 그들이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우리 성을 요란하게 하고 있다고. 그 연예인 중에서 그 방송에서 말을 잘못해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진 여자가 한 명 있었어요. 유명한 가수인데 그 일베들이 쓰는 용어를 썼다가 가서 나락으로 떨어져서 나 모르고 썼다. 그냥 유행어인 줄 알고 썼다. 반성하면서 역사 공부를 하면서 다시 이렇게 올라왔다가 최근에 어떤 또 방송을 찍었는데 거기서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내가 오늘 아침에 집을 나갔다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지 모르겠다 라는 말을 해가지고 또 남자들한테 또 이렇게 굉장히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던 여자 연예인이었는데 섹시 아이콘으로 그 말을 혹한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우리나라의 밤거리가 위험하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다 조사해 보잖아요. 우리나라 치안이 제일 좋답니다. 미국은요 청소잖아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놀라는 게 그거래요. 밤에도 술을 마셔? 편의점, 택배, 식당도 막 12시까지 문 여는 데 있잖아요. 새벽까지. 노래방. 깜짝 밤에? 공원이요. 외국은 공원에 가면 공동묘지 들어가는 기분이래요. 밤에 해지고 나서 위험해서. 우리나라도요. 공원에서 연애하고 공원에서 데이트하고 공원에서 놀고 심지어 공원에서 노숙자도 자고 가고 그래요. 우리나라보다 안전한 나라가 없다고 하는데 그냥 그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가 마치 잠재적인 성범죄인지 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쭉 나오다가 다시 쑥 들어갔어요. 여러분, 언론이 정입니까? 언론이 진실이에요? 아니에요. 언론이 진리가 아니에요. 언론은 자기들이 필요한 이야기들만 해요. 여론은요? 여론도 진리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여종의 주인들보다 더 화가 나는 건 우리 22절 말씀. 22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가라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내려오시다 하여. 저 사람들은 왜 일제히 일어났을까요? 사도 바울이 뭘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자신들의 뭘 저기했다고. 주인이 일어나는 건 그럴 수 있다 쳐요. 당장 수입원이 끊겼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합의를 봐야 되겠고 해야지만 그 주변의 시장에 있던 무리들은 왜 일제히 일어났지? 이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러 했던 사람들이 뭐예요? 그 사람들도 무리. 그러니까 이걸 좀 어려워요. 우리도 광화문에 막 촛불 집회 같은 것도 했었고 막 그런 민족이긴 하지만 여러분 앞으로는요 뒤섞이면 안 돼요. 다수가 옳지 않아요. 다고 소수가 옳으냐 그렇지 않아요.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 이야기를 들으면 네 수익이 끊긴 건 맞지만 손해인 건 맞지만 손해에 대해서 피해 보상 요구해. 근데 저 여인이 귀신에서 노인받은 건 잘된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일제히 일어나서 저거다 해가지고 막 너 왜 뛰어야 돼? 얘가 뛰어서요. 여러분 횡단보도에서 그거 해본 적 있으세요? 핸드폰 하다가 누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바뀐 줄 알고 다 나가거든요. 그 실제로 실험한 거예요. 이렇게 횡단보도에 있다가 한 사람이 쳐다보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20-30명이 다 쳐다봐요. 맞은편에 있는 사람도 쳐다봐요. 뭐가 있나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왜 쳐다봐요? 그러면 뭘 제가 쳐다봐서요. 왜 소리 질러요? 제가 질러가지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축구 경기 하다가 막 두드려 패고 막 자기들끼리 막 있잖아요. 괜히 그래요.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면서. 어리석은 무리에 여러분 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이 일로 갇히고 붙여요. 갇히고 묶이고 그런데 한밤중이 되니까요. 많이 맞았거든요 사실. 근데 한밤중이 되니까 그들이 뭐래요? 기도하며 찬양했다. 이게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의 태도예요. 사람을 살아갈 때. 내 수익이 끊어져도 우리는 우리 일이 잘 안 되면 예배도 잘 못 드리고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찬양이 그쳐요. 제일 먼저. 그래서 누가 막 흥얼흥얼 그럴 때 제가 어렸을 때 제 생일날이 하필이면 제 생일날 전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뭐 이제 세월이 지나면 뭐 돌아가신 분 돌아가서 산 사람은 산 사람이고 제사라는 걸 지내잖아요. 근데 생일이라고 하는 게 전날 다음날 이렇게 좀 유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꽃다발을 선물을 받아갖고 들어갔어요. 제사 지내려고 모인 삼촌들이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할아버지 제삿날 꽃다발을 들고 들어오냐는 거예요. 뭐 그럼 국화다발을 갖고 들어옵니까? 내 생일날?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는 어느 한 곳에만 꽂혀서 그거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하는 거에 익숙하긴 해요. 그러나 그거는 그거예요. 그건 그거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내 불쾌감을 전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많이 하죠. 불쾌감을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 불편하게 해서 내 비율을 맞추게 하고 내 분위기를 따라오는 건 참 못된 습관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수익이 끊어지긴 했지만 이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 그럼 좋다. 잔치를 벌여도 못 만하는 게 지금 막 이걸 뭐 하는 겁니까? 우린 이런 주인들의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사회복지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 또 세상의 어떤 제도가 미치지 못하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소식을 듣거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사도 바울처럼 찾아가서 안수하고 기도할 수는 없겠지만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기도하면 그들이 자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난 모르고 이게 막 끊어지면 소익의 소망이 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다 불쾌하고 불만족스럽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대상으로 해서 막 그 분노를 쏟아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는 소망을 수익에 두지 말고 돈 버는 일에 두지 말고 돈도요 그래도 적당히 벌어야죠. 이 여인을 통해서도 몇 명이 돈을 벌어먹은 거예요 도대체가. 돈을 벌더라도 어떻게 해요? 정당한 방법과 성실한 방법으로 돈을 버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재물을 탐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귀신 들린 여인이 분명하게 얘기했던 구원의 길을 가르친다라고 얘기해도 관심조차 없는 것. 그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이 땅의 삶이 다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욥기를 한번 보면 이렇게 욥이 고백했어요. 표준 세번역에 나는 황금을 믿지도 않고 정금을 의지하지도 않았다. 내가 재산이 많다고 하여 자랑하지도 않았고 벌어들인 것이 많다고 하여 기뻐하지도 않았다. 해가 찬란히 빛을 낸다고 해서 해를 섬기지도 않았고 달이 밝고 아름답다고 해서 달을 섬기지도 않았다. 해와 달을 보고 그 장엄함과 아름다움에 반하여 그곳에다가 절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러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높이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욥의 고민. 많다고 잘됐다고 찬양하고 안 됐다라고 불평하는 건 누구나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인해서 이 땅의 형편과 처지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 한밤중 감옥에서도 어떻게 해요? 기도와 찬송이 나오는 것이 하늘에 소망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골로새서 오늘 주보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 여러분 형통함만이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때로는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억울한 일과 그런 결과에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일이 있다고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는 이유고 찬양을 꺼트리지 않는 이유. 골로새서 1장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이는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소망이 어디에 쌓였다고요? 하늘에 쌓여져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에 들었던 복음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귀신 들린 여인이 복음의 말씀 구원 얻을 길을 가르친 얘기해도 이 사람들 중에서 배울 수 있다고 해도 그들은 가리워져서 볼 수 없고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에 소망을 듣기 때문에? 수익에 소망을 듣기 때문에. 우리는 수익이 아니라 어디요? 하늘에 소망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 찬양과 기도. 매를 맞았어도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수익이 나지 않았더라도 찬양과 기도가 예배가 그쳐지지 않는 거예요. 감정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편과 처지에 따라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기도할 수 있다. 이게 돈이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늘에 소망을 쌓아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하늘 가득 그래서 여러분의 소망의 의지가 꺾이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